성경에는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복이라고 번역되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혼돈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자기의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런 수많은 가치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그 희생의 길을 걷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 슬퍼 우는 자, 박해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벗어나야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다 해결해 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슬퍼하는 사람이 웃게 되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게 복이지 어떻게 그게 복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복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복되어라 감탄사예요. 복을 받을 만하다, 이런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게 행복이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감탄사로 읽어서 그런 과정과 그런 희생과 그런 선택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다든지 아브라함이 복을 누려서 남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 너는 내 삶 전체가, 너의 시간, 너의 몸, 너의 행동, 너의 관계, 너의 인생이, 그리고 너의 후손 모두가 다 복덩이가 된다. 이게 복이라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에 나오는 12절에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기의 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찬송에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다, 이 말과 오늘 시편의 이 94편에 있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복을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복덩이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시편에서 복이 있는 자, 이 말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베라카 이렇게 말했고, 시편 1편이나 시편 94편에는 아쉐르 이런 히브리 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은 이게 명백하게 구별이 됩니다. 지금은 고난의 길을 선택했고, 지금은 징벌을 받고, 지금은 매를 맞고, 지금은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시편의 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의미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다 이럴 때 베라카라는 말은 이미 복을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너 자신이 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너를 만나는 게 복이 되고, 너를 만나서 말을 듣는 게 행복한 것이 되고, 너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너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옛날엔 복의 근원 이렇게 말했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번역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이가 될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독특하게 표현한 구절을 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복수하는 하나님, 복수하는 하나님.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그리 달갑지 않아요. 복수한다는 말이 처절한 피냄새가 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죽고 깨어지고 불타고 헤어지고 잃는 그런 엄청난 재난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여호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좀 낯선 개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주 마음이 너그럽고 또 인자하고 기다리기를 좋아하고 조건 없이 많이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냥 일반적으로 실수하거나 나에게 금전적 손해를 보이거나 나에게 근거 없는 모함을 하거나 그런 사람 용서하는데, 만일 우리 배우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또 우리 부모님에게 고통을 주었다, 사랑은 내 자식을 헐뜯는다, 그럴 때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태도가 달라져요. 내 사랑하는 일을 해코지하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 가족들을 끌어안고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 가족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과 달리 그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이나 제사장이나 거룩한 사명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야 질서가 서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 빛을 드러낼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제 앞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아니고 너와 나의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협력자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를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내 부모, 교회에서 우리 교회 신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성취하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가 친목회처럼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인연을 통하여 교회로 이끌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충단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교단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를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냐,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주고 이익을 주느냐 하는 판단과 계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달라도 그 다른 생각을 서로 조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마음으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대명자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서운하고 아픈 마음을 감찰하셔서 나에게 복수하지 않도록 내가 진중하고도 신앙적인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내가 보복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헤아려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좋은 일을 하려다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계산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변명할 필요가 없고 따질 필요 없고 내가 직접 복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신자들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나쁜 일 하긴 쉬워도 좋은 일 하긴 참 어렵습니다. 나쁜 일 하는 사람을 나쁘다 그렇게만 보지 더 이상 비판하거나 따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일 하려면 좋기는 좋은데 그리고 따지고 묻고 이유를 다는 사람이 많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일 하려면 더 예배하고, 좋은 일 하려면 더 기도하고, 좋은 일 하려면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릎을 탁 치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형제들이 반대해요. 가족들이 싫어해요. 그렇게 좋은 일 할 돈 있으면 나 좀 주지 이런다는 거죠. 형제를 먼저 돌보지. 그런데 형제들 다 도와주고 줄 만큼 주고 자기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서 많은 것 얻어서 다 나눠주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형제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먼 남의 나라 도와줄 돈 있으면 나 좀 더 도와주지. 주면 줄수록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꼭 참고 줄 수 있는 대로 주고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 옆에서 박수 쳐줄 줄로 기대해요.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수록
마귀는 어떠한 이유로라도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합니다. 마귀가 지혜를 주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논리로 그 일을 가로막게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지 못해요.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반대와 방해 속에서도 선한 일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진실하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화가 난다든지 서운하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기억하세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반대로 두려움이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갚아주실 것 믿고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세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하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좁은 울타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계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한 민족과 그리고 한 가정과 교회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벌이란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상과 벌. 그래서 보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번역된 것이 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혜택을 주고 대우해 주는 것을 포함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을 썼어요. 아무나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연수원 교육을 받고 국가의 법을 송두리째 다 이해하고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보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재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법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에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 여러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하는 그 법정에 누가 제일 높습니까? 재판관이 제일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생긴 거하고 상관없이, 저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 재판관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새파랗게 젊은 재판관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재판관 서기가 판사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일동 기립. 그럼 다 일어나요. 그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퇴장당하는 거죠. 재판관이 재판할 때 아무리 내 생각이 달라도 그게 국가의 법이고 국가의 법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하고 다르다고 거기서 뻘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 법정 구속감입니다. 퇴정당합니다. 거기에서는 판사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의의를 제기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법정 모독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하고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흠을 잡고 비판하고 싶어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싶고 격려하기보다는 트집을 잡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도 좋은 점을 보고 잘했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좀 부족할 수 있지요. 나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러나 범죄 행위가 아니고 이단이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의 아내가 하는 요리는 최선의 솜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부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그 사람의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흠을 잡아야 되겠어요? 짜다, 싱겁다, 맵다, 달다, 설었다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굳이 너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비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이 땅,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움직여가는 역사의 큰 물줄기,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잘한다 칭찬하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교회가 평화롭고 그런 교회가 많아질 때 그 지역사회가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질 때 그 나라, 그 민족이 희망이 있는 것이죠.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징벌받는 게 왜 복일까요? 이 징벌이란 말은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고 혹독하지만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정원수를 기를 때 가위를 가지고 가서 툭툭툭툭 자르면 피가 날 것 같잖아요. 전지를 하면 그냥 다 놔두면은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라요. 아주 잔인하게 잘라요. 아끼지 않고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나무가 똑바로 크고, 과일나무는 그래야 크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아깝다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삐뚤게 자라는 것 일찍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가 제목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때로 매를 때리시고 때로 불필요한 걸 잘라내시는 아픔을 겪게 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고침받으면 곧은 나무로서 열매를 잘 맺게 된다는 거죠. 제가 12월에 군대를 들어갔는데요, 10월에 입대해서 11월, 12월 가장 추울 때 그 이듬해 3월까지 12월을 중심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12월에 야외 훈련 나가니까 얼마나 추운지요.
그냥 서로 따뜻하게 기대고 끌어안고 있어도 추운데 훈련 조교가 산속에 들어가서,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나무 위에 수류탄, 나무 밑에 수류탄, 호 안에 수류탄, 호 밖에 수류탄 이러면, 호 안에 수류탄 그러면 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튀어서 도망가야 돼요. 호 밖에 수류탄 그러면 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몸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따라갈 수 없습니다. 후닥 딱 참호 속으로 들어가는데 호 안에 수류탄 그러면 뛰어나와야지 되죠. 미처 호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다시 호 밖에 수류탄 그러면 다시 또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게다가 나무 위에 수류탄, 나무 밑에 수류탄 그러면 나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온몸이 다 벗겨지는 고통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변태인가, 가학성인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정신병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추위에 저렇게 잔인하게 훈련을 시키나. 야간 훈련을 그렇게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그 지옥교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정 많이 봐두고 그냥 가만히 웅크리고 있게 하면 전부 다 얼어 죽습니다. 그렇게 호되게 뛰니까 안 춥죠? 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위를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마음씨 좋은 조교를 만났으면 전부 동상 걸리든지 아니면 감기 들려가지고 훈련 제대로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 혹독한 훈련과 때로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징벌을 받는 그런 과정이 강한 군인을 만들고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오는 군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징벌로 표현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군대를 보면서 걱정이 돼요. 뭐 말 한마디 했다고 갑질한다고 신고하고, 이등병, 상병 이런 사람들이 진정했다고 대한민국의 장군들이 옷을 벗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건 잘못이지만 이래가지고 우리 전쟁하겠나. 전쟁 나서 돌격 앞으로 하면 아이고 장군님께서 먼저 가시지 왜 제가 먼저 가야 됩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내 가족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전쟁하겠나. 혹독한 훈련과 징벌이 없이는 내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내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나한테 다 맞춰달라는 거죠. 훈련 프로그램과 계획보다는 내가 쉬고 싶을 땐 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조교가 따라와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유치원과 같은 훈련소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양성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하려면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훈련 잘 받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도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전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훈련을 느슨하게 받으면 그 군대는 제대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다. 복이 있도다. 육체적으로도 강인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내 가정에 충실해야 되느냐, 이 정신적인 무장이 확실하게 되어야지 돼요. 내 집이나 다른 집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러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 교회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가져야
교회에 헌신하고 직분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잘 받은 자가 복이 있어요. 실생활에서 훈련받고 예배와 성경 말씀과 기도로 교육받은 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산훈련소에 가면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쟁의 피 한 방울이다, 이런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느슨하게 살면 정말 환난이 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핑계가 많아도 예배하고 핑계가 많아도 성경 말씀을 읽고 아무리 졸음이 오고 피곤해도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훈련받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자, 복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복되어라, 복을 받을 만하다, 이 말 오늘 시편에 나오는 말이고,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이미 그런 복을 누려서 그 삶 자체가 복이 되었다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구할 때 기도를 잘 해야지 돼요. 축복이란 말을 종종 쓰고 거기에 대한 해설도 하지요. 축복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을 빌어준다, 또 하나는 그 누리는 복의 실체. 그래서 축복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복을 빌고 아버지가 맞이로서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축복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축복의 결과로 내가 복을 받게 될 때 그 누리는 복도 축복이란 말을 쓰는데, 그때는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남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때 축복, 그때는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실체로서의 축복이라면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모든 일을 다 접어두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훈련시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과 감정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어떤 복을 누리느냐 하면 13절에 있는 대로 모든 환난과 박해가 다 피하고,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평안을 지켜주시고, 1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소유한 그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